요즘은 편지 대신에 주로 핸드폰이나 전화로 안부나 소식을 전하고 하죠. 또 전화를 해도 안부를 묻기보다는 통화를 짧게 하기 위해서 전하면 왜라는 말부터 먼저 합니다. 친구나 이웃 간에 마음에 대하는 사람이 오래되었고 꼭 자기 필요한 말만 하고 전화를 끊습니다. 사람이 사는 세상인데 사람 소리보다 전화, 핸드폰, 텔레비전 같은 기계 소리가 더 많고 더 소리가 큽니다. 그래서 갈수록 삭막한 세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 가족끼리도 대화가 많으냐? 그것도 아닙니다. 가족끼리도 특별한 날이 아니면은 식사도 같이 하지 못할 만큼 모두가 바쁘게 삽니다. 그래서 말만 가족이지 가족 간에도 정이 별로 없는 세대가 요즘 세대입니다. 과거에는 편지를 참 많이 썼지요. 그래서 편지를 항상 아무것도 먼저 묻는 게 편지의 예의였습니다. 특히 연애 편지 쓸 때는 맨 서두에 이렇게 쓰죠. 영어로 Dear라는 말을 꼭 썼습니다. Dear 영숙, Dear 경숙 이렇게 썼는데 그때는 그 뜻도 모르고 썼는데 뜻을 알고 나니까 그 뜻은 뭐냐 하면은 친애하는 매우 소중한 사람, 더없이 사랑하는 이런 뜻을 가진 단어가 바로 Dear라는 단어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 3서도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 편지는 사도 요한이 가요란 사람에게 쓴 편지인데 이 편지 소리에 바로 이 디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보니까 사랑하는 가요에게 바로 이 말이 바로 디어라는 말입니다.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요한은 이 가요란 사람을 정말로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두에 이 사랑한다는 말을 두 번씩이나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같은 말을 강조하는 것은 매우 그것이 귀하다는 그런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아마 가요란 사람이 요한에게 매우 특별한 사람, 소중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요즘은 이 사랑한다는 말이 너무 흔해가지고 그 말을 들어도 별로 감흥이 없습니다. 물건 팔려고 사랑합니다 고객님 이렇게 말할 정도니까 이 사랑이란 고귀한 단어가 얼마나 싸구려로 전락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요한을 가리켜 우리가 사랑의 제자라고 그렇게 별명을 붙였는데 요한은 그가 쓴 모든 편지와 요한복음에도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매우 많이 사용했습니다. 더구나 요한은 이 편지에서 오늘 가요에 보낸 편지에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무려 오늘 8절까지 5번이나 그렇게 썼습니다. 그만큼 이 사람을 진정으로 좋아하고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송날육의 모든 교우들이 사람에게도 그렇지만은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께 사랑하는 사람에는 칭찬을 받으시는 교우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그런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칭찬을 들은 사람이 성경에 많잖아요. 특히 두 사람 꼽자면은 모세와 다윗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모세를 향해서 그는 이 땅에서 매우 순한 사람이다 라고 인정하셨고 다윗을 향해서는 내 마음에 꼭 정하셨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대인관계도 잘해야 되지만은 무엇보다 하나님과 관계가 제일 먼저 좋아야 됩니다. 참된 신앙인은 사람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우선적이어야 하며 심지어는 내 가족보다도 주님과 관계가 더 우선적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이 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들을 바친 아브람 또 약속대로 딸을 바쳤던 사사 입다를 보십시오. 그는 사람 간의 인정보다는 하나님과 관계를 더 소중히 여겼고 약속을 지킨 참 신앙인들입니다. 예수님도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제 아버지 장례 치르고 따라가겠습니다 했을 때 그 사람이 말하기를 죽은 자는 죽은 자들에게 맡기고 너는 지금 나를 따르라 하시면서 이 사람 간의 정 때문에 내 목숨을 잃는 또 구원하지 못하는 일을 그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나 이 둘 관계가 바르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신앙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인은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어떤 존재냐 어떤 존재로 서느냐 이것이 바로 신앙의 모습이 되겠죠. 예수님은 당신도 하나님이셨지만은 하늘 아버지께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그렇게 인정을 받으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합당한 분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오늘 요한이 이 가요라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가요는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그런 존칭을 받게 되었는가? 오늘 이것을 살펴보면서 우리 모든 교우들도 하나님께 이런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귀한 존칭과 칭찬을 받으시는 교우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이 두 가지를 봅니다. 첫째, 가이오는 진리를 받고 진리를 믿었기 때문에 사랑한다라는 그런 칭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진리가 무엇인가요? 이 땅에 진리가 많죠. 그러나 진리는 단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바로 진리입니다. 예수님만이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가이오는 이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며 이 예수를 전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인정을 받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왜 이 예수님을 전해야 할까요? 단 한 가지 이유입니다. 그분을 믿어야만이 내가 구원받기 때문입니다. 이 기초적 교리는 모두가 다 알지요. 그러면은 과연 이 진리,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가슴을 후벼 파고 이 진리를 믿지 않는 내 자녀들, 형제들, 이웃과 친구들에게 전하지 않으면은 견딜 수 없을 만큼 여러분들은 아픈 가슴을 품고 있는지요. 더불어 진정으로 예수님만이 구주심을 확신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나요? 그리고 이 진리가 나의 삶을 정말 평생 좌지우지하고 있습니까? 그분 뜻에 따라서 내 삶이 이어져가고 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또 내 자녀들, 친척들, 이웃들이 이 진리를 몰라서 지옥에 가든 말든 별로 상관이 없나요? 이 땅에서 그들이 육신적으로 형통하면 잘 되면 그것으로 축복받다고 생각하면서 이들의 미래에서 별로 관심이 없나요? 그렇다면 우리 역시 참신앙인은 아니라고 저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런 그 구호 소리를 축도시장 가면은 많이 듣습니다. 이제 이런 말을 하도 많이 들어서 이제는 그 말이 우리에게 식상하게 들려집니다. 그런데요, 이 식상하게 들리는 이 말이, 이 진리가 내 가족, 내 친지, 친구, 이웃의 생사를 결정하는 것이라면은 그래도 이 말을 그냥 허투루 듣고 말 것입니까? 내 자녀가, 내 배우자가 예수 믿지 않아서 심판을 받는다고 해도 그냥 그대로 두고 볼 것입니까? 만일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기독교를 무한히 신봉하는 열심 있는 종교인에 불과할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내 마음 수양하는 것으로 또 좋은 사람 만나고 그래서 대인관계 넓어지고 또 이런 식으로 내 삶에 도움을 주는 하나의 친교로 여긴다면은 우리는 결코 신앙인이 아닙니다. 또 이런 신앙으로는 절대 구원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주인공되는 가이오가 살았던 그 당시 그곳에는 정말로 신앙생활 하려면은 목숨을 걸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가이오가 그 험한 환경 속에서도 예수를 목숨 걸고 전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제대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만이 참 나의 생명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목숨 걸고 예수를 믿고 전했던 겁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이것을 기록한 이유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라고 이 기록을 했다라고 분명히 요한복음 기록 목적을 전했습니다. 이것이 어디 요한뿐이겠습니까? 성경 기록한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 모두가 다 이 진리신 예수를 믿게 하려고 바로 그 당시 그 모든 말씀들을 기록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뜨뜻미지근하고 열심이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진리신 예수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요? 진리가 진정 내 가슴에 와 닿는다면은 이렇게 뜨뜻미지근하게 살지 않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느 날 성령 지시를 받았습니다. 네가 예루살렘 가면은 잡혀서 죽는다는 그런 지시를 받았습니다. 더불어 수많은 예언자들이 똑같은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그것 때문에 죽는 것을 겁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나는 성령의 지시를 따라서 예루살렘에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한다. 다만 내가 아는 것은 내가 어디에 가든지 투옥과 고통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성령께서 내게 알려주셨다. 하지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라고 내게 맡기신 직무를 다할 수 있다면 나는 조금도 내 목숨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진리신 예수를 알고 나니까, 그분을 받고 나니까 그분 때문에 죽어도 괜찮다는 말입니다. 누구든지 진리를 제대로 알면 이렇게 됩니다. 예수를 제대로 알고 믿으면 죽음조차도 결코 개의치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자기 인생을 다 바쳤으라도 예수를 사버렸던 그 진주 장사꾼과 농부처럼 예수님은 내 인생을 다 바쳤으라도 품어야 할 유일한 진리가 됨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가요가 바로 그런 인정받은 것은 이 진리신 예수를 그렇게 듣고 받고 믿고 마음에 모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부탁드립니다. 예수를 팔아서 자기 유익을 누리는 인생 장사꾼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도록 내가 주께 유익되는 자가 되도록 그렇게 애쓰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인정받아서 택함받아서 평생을 주를 전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살아가야 하나님께 너는 내 사랑한 자라고 이렇게 인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요한이 가요에게 이름표를 쓴 것은 바로 이러한 그의 진실된 삶 때문입니다. 사람이 왜 흔들릴까요? 확신이 없으면 흔들립니다. 예수님이 참 구원자, 참 생명 되심을 확실한 믿음이 없으면은 박해와 방해와 회방과 유혹이 오면 누구나 다 금세 넘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참 구주요 나의 생명이심을 확고히 신뢰하는 큰 믿음 위에 굳게 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를 제대로 알려면은 늘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하고 탐구해야 됩니다. 이처럼 가룟은 예수를 제대로 알고 믿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인정을 받게 된 겁니다. 저는 우리 성날중의 모든 성도들도 이렇게 하나님과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 인정받는 모든 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가요가 이렇게 인정받은 것은 참 중요한 건데요. 진리를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진리대로 행하며 살았기 때문에 오늘 요한이 그를 그렇게 극구 칭찬한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아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많이 알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내용을 다 아는 것, 그게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요, 내가 아는 대로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지식적인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는 지식과 그 지식을 함께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3절에 말하기를 우리가 그분의 계명을 지키면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안다고 하면서 그분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라고 그렇게 말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 지식 조금 안다고 해서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해서 하나님 안다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므로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갈 때에 그때 가서 내가 하나님을 조금 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행동이 없을 때 우리는 절대 안다라고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가요가 이렇게 칭찬받은 이유는 그가 진리 안에서 진리를 알고 그 진리대로 행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하는 삶이라고 인정을 받게 된 겁니다. 오늘 말씀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내가 아는 것을 실천하려면요 무엇보다 말씀에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보통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그냥 감동받고 그냥 흘려버리고 잊어버리잖아요. 그런데 이 가요란 사람은 듣고 배운 대로 깨달은 대로 그것을 실천하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 실천하는 믿음을 요한이 그렇게 인정한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분의 계명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 가요가 과연 무엇을 실천했는가? 물론 사랑을 실천했겠죠. 그런데 그 사랑도 범위가 매우 크잖아요. 그런데 가요는 어떤 사랑을 행했느냐? 말씀 보니까 나그네들을 극히 접대했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럼 이 나그네가 누구냐?
바로 그 당시 순회 전도자들을 나가내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교회라는 건물은 없었고요. 큰 집이나 또는 가게, 넓은 장소에서 모두 거기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 순회 전도자들이 가면은 머물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이오는 이분들을 자기 사비로 온 힘을 다해서 접대하였고 이 전도자들은 이 헌신에 감동되어서 이 귀한 사랑을 온 땅에 그렇게 퍼뜨릴 것입니다. 그 소식이 바로 요한에게 들려와서 요한이 그 소식 듣고 너무나 기뻐했던 겁니다. 당시 교우들 모두가 형편 좋지 않아서 굳이 이분들을 따로 모시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냥 모른 척 해도 되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지 못하는 이 진리를 전파하는 그분들에게 내가 이렇게 사랑 베푸는 것이 맞다라고 그는 생각했기 때문에 바로 가요는 그렇게 베풀었고 이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에 쓰기를 내 사랑하는 사람 가요야 라고 이렇게 편지를 보낸 겁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미얀마 김수학 선교사님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가슴이 아팠죠. 그런데요, 우리 교우들 여러분들이 같이 아파하면서 17일간 선교에 모아서 주신 것을 보면서 너무나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험하고 사랑에 식었다 해도 아직 우리 송라제일교회는 가슴 따뜻한 분들이 많이 계시는구나. 너무나 정말 제가 기뻤어요. 요한이 가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바로 이런 기쁨이 아니었을까요? 요즘 교인들 사람들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지 모릅니다. 무엇을 해도 주님이 아니라 자기 이름을 내기를 바라고 조금만 선행을 하면은 온 동네가 다 알도록 스스로 자랑하고 그렇게 떠벌립니다. 누가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는 것을 자주 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선행과 악행은요, 우리가 아무리 숨겨도 다 드러납니다.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절대 나의 선한 행위를 많이 베풀며 사시기를 바라되 오른손 하늘 왼손 모르도록 그렇게 숨겨서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순간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가요의 이 선한 행위가 결국 저 멀리 있는 요한의 귀에까지 들렸고 요한은 그를 그렇게 내 사랑하는 사람아 라고 이렇게 칭찬했던 겁니다. 저는 우리 송날교회 모든 교우들 이렇게 모든 교우들이 하나님께 내 사랑하는 사람아라고 인정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렇게 가요가 선하게 살았는데 그에게 어떤 보상이 주어졌는가? 오늘 이것을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바로 내 영혼이 잘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인생은 무엇보다도 내 영혼이 복되어야 됩니다. 영혼이 복받으면은요 다른 것이 모자라고 부족해도 불편해도 평생을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영혼이 복되면은 세상에 부러운 것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주께 받은 것이 너무나 많아서 이내 평생 갚으며 살겠다는 다짐도 내 영혼이 복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그런 마음입니다. 제가 들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요, 어느 목사님은 교회가 잘 안 되고 힘이 드니까 부업을 하시다가 그 부업이 더 잘 되는 바람에 목회를 사임하고 아예 그쪽 방면으로 갔다는 이야기를 직접 들었습니다. 세상은 오직 풍요와 누림의 유무로 행복을 이야기하지만은 성경의 우리 선조들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분들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했고 주님 때문에 내 것을 다 잃어도 그것도 기뻐했고 그분은 승리는 것만으로 그들은 자기 인생을 오롯이 다 바치고도 기쁘게 살았던 분들입니다.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나는 예수 때문에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야 했고 세상의 자랑거리를 다 잃었고 세상적으로 제일 약한 사람이 되었지만 나는 이것을 오히려 더 자랑스러워하고 기뻐한다. 내가 기뻐하는 이유는 내가 약하기 때문에 내 위에 주의 능력이 머물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예수 때문에 약해지는 것을 기뻐히 여기고 만족히 여기며 그분 때문에 받는 모욕과 빈곤과 박해와 공공을 앞으로 더 달게 받을 것이다. 내가 약할 때 그분의 능력이 더 임하기 때문에 나는 그 능력을 더 사모한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처음부터 바울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예수를 핍박하던 그런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눈이 멀고 아나니아에게 주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사울을 보내겠다. 그 눈을 뜨게 해주라 했을 때 아나니아가 말합니다. 주님, 그 사람은 우리를 박해하는 자입니다. 했을 때 주님 말씀이 이렇습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들을 전하기 위하여 택함받은 나의 그릇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을 것인가를 내가 그에게 보여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후로 바울은 예수를 만나고 진리를 깨닫고 평생을 자기 모든 기득권 다 내려놓고 그렇게 평생을 전도하며 살았습니다. 그가 이렇게 주님 때문에 다 잃고 버리고도 감사하게 살았던 것은 바로 영혼의 축복이 없이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바울처럼 그렇게 할 수도 없고 할 필요도 없지만은 주께서 내게 명하시면은 우리는 그렇게 해야만 됩니다. 무엇보다도 내 영혼이 축복되어야 언제 어디서 무엇을 맡기셔도 능히 그 말씀에 기쁘게 순응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다른 어떤 복보다 내 영혼이 잘 되는 축복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이 잘 되어야 됩니다. 그 축복을 충만히 받으시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복은요, 영혼이 잘 됨처럼 내가 범사에 육신도 잘 되는 복을 받게 됩니다. 영혼이 잘 되면은요, 더불어 육신도 축복을 받게 됩니다. 육신은 풍성히 누리면서도 영혼이 가난하면 결코 행복한 인생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영혼이 잘 되되 다음으로 영혼을 위하여 육신도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인생이 복된 것이죠. 시편 128편에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를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내 영혼이 복되다는 말입니다. 영혼이 복되니까 그 말씀대로 사니까 주께서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이냐? 내 가정에 물질의 복도 주시고 또 가정 화평의 복도 주시고 신앙의 복도 주시되 마지막으로 장수의 복도 주신다라고 시편 128편에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축복들은요, 내 영혼이 잘 될 때 주어지는 그런 육신의 축복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때 이것을 받고 하잖아요. 무엇보다 영혼이 잘 되어야 되는데 육신부터 잘 되라고 자꾸 기도합니다. 이 순서가 바뀌어가지고 우리가 예수를 믿은 지 수십 년 되어도 늘 그렇게 사는 것을 볼 때에 이 신앙의 우선순위를 어디 두고신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재조정해야 될 것입니다.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는 그 내용이 성전을 삼하는 노래, 그렇게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성전을 삼하는 신앙인들이 바로 불렀던 노래가 바로 시편 120편에서 134편까지의 그 내용들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주의 성전을 사모해서 가슴이 사무친다는 그 내용도부터 해서 오직 주를 찬양하는 그런 노래가 그게 가득히 담겨 있잖아요. 바로 그만큼 그들은 이 땅의 그 무엇보다도 하늘의 축복을 얻은 사람이요, 내 영혼의 충만함을 얻던 그런 사람들의 고백이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 영혼이 잘 되면은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인정받을까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진리대로 행하면 됩니다. 아는 것에 그치지 말고 진리대로 행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주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축복받을 때 주께서 우리를 내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칭찬해 주시는 겁니다. 다윗을 향해서 그는 내 마음에 쏙 든다라고 하셨고, 모세에게는 저 사람은 너무나 순수하다, 순하다, 그렇게 하나님이 인정하셨습니다. 모두가 세상에서 인정받으려는 이 때에 우리 성날역의 모든 성도들은 오직 하나님께만 인정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훗날 주 앞에 갔을 때에 어서 오너라, 내가 너를 많이 기다렸다, 수고했다, 내 사랑하는 사람아, 이렇게 인정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설반 집사가 죽었을 때 하늘을 봤잖아요. 봤을 때 저 하늘에서 주님이 일어나셔서 그를 맞이했다고 했습니다. 우리 송라지역의 모든 교우들이 훗날 주 앞에 갈 때에 주님이 그 보좌에 일어나셔서 친히 영접하시는 그런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진리들을 향하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진리 아는 것에 그치지 말고 행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바로 행동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송라지역의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